평생을 남의 눈치 보느라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예순이 넘고 일흔이 되어도 여전히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옷 한 벌을 고를 때도 경조사 봉투에 얼마를 넣을지 고민할 때도 내 형편보다 남의 시선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남들 보기에 번듯한 모습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체면을 지키려 애쓰며 살아온 세월이 참으로 길고도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돌아보면 그토록 신경 썼던 남들은 정작 나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밤잠 설쳐가며 고민했던 체면이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는 바람과 같고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은 내 인생의 주인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만큼은 오로지 나를 위해,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중 하나가 바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시장에 갈 때도 적당히 차려입어야 하고, 동창회에 나갈 때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가방 하나쯤은 들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찾아오지 않으면 혹시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우습게 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걱정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오히려 그 체면이라는 굴레 때문에 정작 내가 누려야 할 소박한 기쁨들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나라는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아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는 마음과 내가 남보다 잘나 보여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내 자존심이 상해서는 안 된다는 그 완고한 고집이 우리를 스스로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가 아주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 이름과 내 직위,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과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주는 방식이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아상은 더욱 단단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혹은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고, 내 자식들이 남의 자식들보다 못해 보일까봐 전전긍긍하며, 모임에 나가서도 상석에 앉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바로 나를 대단한 존재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 즉 아상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니 그 어디에도 영원한 나는 없느니라. 집착하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체면이라는 것도 결국 이 아상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이 남들에게 그럴듯해 보여야 마음이 놓이는 것은 내 안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당당하고 평온한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혹은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도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진정으로 나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이 얼굴이 영원히 나의 모습일까요?
젊은 시절에 팽팽했던 피부는 어디로 가고 주름진 얼굴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또한 인연에 따라 잠시 머무는 모습일 뿐입니다. 육신도 이름도 명예도 다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려 그토록 애를 쓰는 것입니까? 체면을 차리느라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남의 눈에 들기 위해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의 쇠창살을 부수고 나올 때 비로소 드넓은 대지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사실은 아상 때문입니다. 예전만큼 대우받지 못할까봐,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힐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가을이 되면 잎을 떨구듯 우리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잎을 다 떨군 나무가 비로소 겨울의 고요함을 품을 수 있듯이 우리도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품격이 살아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1,000원 한 장 아끼려 애쓰면서도 동창회나 모임에 가서는 수십만 원의 돈을 호기 있게 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가난해 보이기 싫어서 혹은 무시당하기 싫어서 무리하게 지갑을 엽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고 후회가 밀려와도 그 순간의 체면을 지켰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 없는 그림자를 쫓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삶의 무게를 견디느라 바쁩니다. 남이 무엇을 입었는지, 혹은 어떤 차를 타는지, 그리고 경조사비를 얼마 냈는지에 대해 생각보다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찰나의 시선에 목숨을 걸고 내 삶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귀는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반짝였다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눈앞의 환상에 속아 진실을 보지 못하는 자는 평생을 헤매게 되느니라. 우리가 지키려 하는 그 체면이라는 것은 사실 타인의 기준입니다. 내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정해놓은 것과 남들이 정해놓은 잣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우리 영혼은 시들어갑니다. 예순이 넘고 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 낡은 잣대를 들고 다니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그 잣대를 꺾어버려야 합니다. 남의 잔치에 가서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그리고 비싼 음식을 대접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맑고 향기로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향기를 맡고 찾아옵니다. 억지로 꾸며낸 모습은 금방 미천이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진실하고 소박한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빛이 납니다. 체면이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십시오. 가면을 벗으면 숨쉬기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고요히 머물 수 있는 힘은 바로 허상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을 보십시오. 그 꽃은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남의 집 정원에 핀 장미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의 생명을 다해 피어날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래의 빛을 발견해야 합니다. 체면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껍데기에 치중하다 보면 알맹이는 썩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제는 거칠애를 걷어내고 내면의 진실함을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옥죄고 있던 생각의 끈을 하나씩 풀어버리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끈에 묶여 살고 있습니까? 자식 걱정이라는 끈과 돈 걱정이라는 끈,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그 질긴 체면의 끈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끈을 단칼에 끊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은 죽어서 가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고정관념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바로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신기하게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소박한 음식을 먹어도 부끄럽지 않고 낡은 옷을 입어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당당하면 천하가 내 발밑에 있고 내 마음이 옹졸하면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가시방석에 앉은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 어떤 적보다 강하니라. 밖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보배이니라.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 것도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늙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깊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젊음을 다 보내버렸다면 이제 남은 세월만큼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써야 합니다. 맛있는 것 있으면, 내가 먼저 먹고 가고 싶은 곳 있으면 남들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훌쩍 떠나보십시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체면 지키느라 억지로 웃고 있으면 보는 사람들도 그 불편함을 느낍니다. 진정한 해탈은 나를 비우는 것에서 옵니다.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내가 옳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모든 의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존재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구름이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듯 우리 삶의 모든 순간도 그렇게 흘러가게 두십시오. 붙잡으려 하지 말고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남의 눈치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가벼운 몸으로 남은 생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발걸음마다 평온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긴 여정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이루려 애썼고 또 그것을 지키려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것들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는지 묻게 됩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고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그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내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는 일이었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껍데기뿐인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는 알맹이가 꽉 찬 진정한 나의 삶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내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이자 우리가 노년에 도달해야 할 진정한 쉼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공이라고 부릅니다. 텅 비어 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도 명예도 사실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아지랑이를 잡으려 달려가는 아이처럼 우리도 실체 없는 허상을 잡으려 평생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보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허망함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그 비어있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비어있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비어있기에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면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나의 본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공의 지혜입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나의 근본 성품은 변함없이 맑고 깨끗합니다. 마치 거울이 온갖 사물을 다 비추지만 사물이 떠나가면 거울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도 그것에 우쭐할 필요가 없고 나를 비난해도 그것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칭찬과 비난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 거울 그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지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도 공의 이치로 바라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려 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 우리 삶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을 순순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노년의 평온함을 얻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집착할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고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도리이며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음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를 체면의 늪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인연에 따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올 인연은 막아도 오고 갈 인연은 붙잡아도 떠나는 법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아침에 맑았다가도 저녁에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변덕스러운 타인의 마음에 내 삶의 뿌리를 두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의 인연들이 하나둘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친했던 친구가 멀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단지 인연의 시간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우리 삶의 인연들도 각자의 길을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체면을 차리거나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고마웠던 마음만 간직하고 담담하게 보내주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길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며진 모습으로 다가가면 결국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진실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참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나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소박한 내면을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우리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평범한 다수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 소중한 인연들과 깊은 마음을 나누며 사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말년을 보장해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매듭을 풀고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자식을 위해, 또한 사회적 지위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눈치를 보았고 너무나 많은 체면을 차렸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의무감에서 자신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남은 생은 오로지 나를 위해,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가장 숭고한 예의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비웃을까봐 혹은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했던 꿈들이 있나요? 이제는 그 꿈들을 꺼내어 보십시오. 남들이 나를 주책이라고 부르든 철없다고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혼이 춤을 출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눈에 들기 위해 사는 자는 평생 종노릇을 면치 못하지만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자는 천하의 왕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소박한 밥상을 차려 천천히 그 맛을 음미하고 길가에 핀 들꽃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남들이 평가하는 성공과 실패의 잣대를 던져버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뱉는 숨 한 번에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이미 빛나는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 보석을 가리고 있던 체면과 눈치라는 먼지를 털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과거의 후회에서도, 미래의 불안에서도,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도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바로 꽃길이고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입니다. 남은 인생은 그저 웃으며 사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 웃음 속에 모든 번뇌가 녹아내리고 진정한 자유의 향기가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억눌려 지냈던 마음을 이제는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더 이상 실체 없는 체면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고 평화로운 매일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라는 고집을 내려놓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를 댓글로 남기시며 그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댓글 한 줄은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깊은 공감과 위로를 드리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